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영이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르하우라고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냥 귀가 닳도록 듣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이걸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중요한 건 말해주면 이상한 소리로 치부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를 쳐다봐요. 사단이 얼만큼 이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복음만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지금도 이대로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뭐다? 생명이라. 지난주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헛된 것을 믿고 살아요. 사람들은 이걸 안 믿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없어, 이렇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못 찾냐?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마침표를 내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냐?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갇혀 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그래도 애기들은, 이제 태어난 애들은 죄 없겠지, 사람들은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어디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또 뭐예요? 모르고 그냥 살면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뭘 느껴요? 두려움과 공포와 이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사망에서 우리를 뭘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사망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인에서 죄에서 뭐요?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이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완전히 깨버리고 사람을, 죄인을 뭐요?
자유케 하는 일이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 복음을 말해줘서 여기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요? 운명을 바꿔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 게 전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지. 아멘. 그래, 사탄의 나라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 어둠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사역을 심부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껴놓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옮겨낸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탄의 함정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는 이쪽에다 씁시다. 여기다 쓸게요. 오직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거짓 지식에 잡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복음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말씀으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응답이 왔다, 문제가 왔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란 말이에요. 증인들을 봐보세요. 많은 역사의 증인들을 봐보세요. 뭐가 응답이었습니까? 진짜 실패됐습니까? 요셉이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겁니까? 그 실패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이 서신서와 기록들을 그걸 뭐요? 같이 실패하라고 기록해 놓은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봐봐요. 구름같이 허다한 뭐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 뭐요? 목이 잘려 죽고 사자의 굴에 들어가 죽고 그렇게 죽었어. 그런데 뭐요?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니까. 누가 승리한 겁니까? 누가 응답을 받는 겁니까? 누가 성공을 하는 겁니까? 잠시의 핍박, 잠시의 어려움, 문제, 여러분 상관없는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명이 1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결국은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서야 딴 생각에 안 빠지고 딴 짓을 하지 않게 된다니까. 기도 안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는 나 육신 성공의 이 올무,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빠져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계속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야 돼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이 문제에 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문제 오면 저렇게 흔들리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게 된다니까. 최소한 그것만 해도 안 흔들리고 안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래, 이 말씀으로 이제는 괜찮은데도 자꾸만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각인이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뿌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 잘 포기 안 되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어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나의 즐거움 하나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거 여러분 쉽게 포기돼요?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 그거 쉽게 포기돼요? 잘 안 된다니까. 저는 참 이상하게 워낙 제가 날씬하다 보니까 일단 자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뭐 먹으려고 그래. 틈틈이 뭘 먹으려고 해. 그거 이기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어찌 그리 속이 편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여러분 TV 버튼을 누르고 끄고 자야 되는데 여러분요 기어코 11시 12시를 넘이고 1시를 넘어서 나를 어때요? 그 시간에 자야 우리 몸이 건강히 회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밤샘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어 있어서 여러분 적당한 휴식을 하는데 그 휴식에 타임을 주셨다니까. 그래, 그 타임을 여러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소욕에 잡혀 있으면 나 육신 성공의 소욕에 잡혀 있으면 그 시간을 언제나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가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것에, 먹는 것도 그렇고 지나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친다는 말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해요.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뭔가를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만족의 시기를 넘어서서, 만족을 넘어서 쾌락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만족을 느끼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 근데 계속 뭔가 지나치게 만들어. 이 지나친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포기되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은 이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한 번은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지나친 이 영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 그게 순종이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그럼 여러분, 이 각인된 게 결국 뭐가 와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에 뿌리 내린 대로 뭐가 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체질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라. 이건 말이 아니라 이걸 내 삶에 어떤 쪽에서 내 삶에 이 응답을 누리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거 바뀌었다니까. 신분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포기 안 됩니다. 내 즐거움이. 그래, 내 즐거움 하나가 내려놓아지면 뭔 길이 열린다고요? 말씀 앞에서는 길이 열린다.
내가 만족으로 삼고 내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그거 하나를 내려놓으면 기도를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이번 주에 좀 저도 더 실천을 했어요. 더 실천을 해보고 도전해보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나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딱 그 타임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가서 딱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또 내일을 놓고 기도하고 딱 최소한 11시 전엔 주무시고 새벽에 딱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근데 또 집에 가면은 기다리고 있다니까. 또 가면 뭐야,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늘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거 또 기다리고 있다니까. 새로움을 오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 이걸 우리가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한 사람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게 뭔지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오늘 요 세 번째 요걸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다 알죠? 뭐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흙 속에. 새들은 어디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중요한 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자기 주소를 몰라. 그 똑순이가, 그 똑똑이가 뭘 몰라? 지가 있어야 될 주소를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야기해봐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지훈이가 한번 이야기해봐.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그렇지. 아이, 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모를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 기도라고 말씀하실 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축복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요, 말씀 듣고 묵상할,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 안 되면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는 부모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진짜 스승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확인하고 돌아가 보면 돼요. 자,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면서 사람은 육신을 함께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은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냐? 사람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은 육신의 몸은 살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결국은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영원한 지옥, 사단을 가두기에 만들어 놓은 지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100년이 긴 줄 알아요. 50년이 긴 줄 알아요. 그러죠? 100년이 얼마나 길까요? 오늘 하루밖에 안 돼요. 결국은 오늘 못 만나면 내일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알고 오늘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사는 신랑이고 가족일지라도 결국은 오늘 복음 못 들으면 이 사람 복음 영원히 못 듣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는 날이 우리가 뭐 정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날마다 복음 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어떤 부담 때문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진짜 내가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이 빛을 전하는 우리가 이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전도하러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이 빛을 비추는 전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아멘. 전도가 때로는 부담인 것처럼도 느껴지는 그 시간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행복함을 누리시라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돼요. 아멘. 예. 이렇게 된 거 말해주는 건 뭐 어렵습니까? 안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질서와 이 생명의 원리, 특별히 뭐냐? 하나님은 순리를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과 바다, 궁창 위의 물과 그걸 나눈 기준이 뭐냐? 물이에요, 물. 이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궁창에서 이제는 땅과 일단 여기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고 땅과 이 물을 통해 이제는 온 천지를 물이 덮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땅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니 뭐요?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나머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가장 먼저 뭐요? 빛과 어둠. 자,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는 뭐요? 큰 광명, 해와 달, 작은 광명,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별들을 지으시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뭐냐? 날과 사시와 연한과 일자, 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날월 일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고 과학자들도 무시하고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알아요. 이거 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진짜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 보니까 알겠는 거라. 맞아, 이게 이거였지. 알겠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는 뭐요? 하나, 둘, 셋, 넷째 날이었 했는데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 생물과 땅의 짐승과 땅의 이렇게 식물과 바다 생물, 고기,
그리고 새, 물고기와 새, 이제 땅에 식물들이 나고, 이제 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맺게 하고, 그리고 새를 하늘에 날게 하시고 바다에 고기가, 물고기가 헤엄치게. 그래, 고래도 만들고. 하나님은 큰 막 고기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믿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참, 나는 믿어지는데.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지. 저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있어요. 뭐 권사님 아들인데요. 하나 똑똑한 것처럼 뭐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는. 그래서 어씨 그래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야, 진화론이 얼만큼 허무하냐면 생각해봐라. 화산이 폭파하는데 그 화산재와 화산에서 오는 분출되는 용암과 그런 돌들이 딱 따로따로 섞여서 이 교회 건물을 탁탁탁탁탁탁 지어 올리는 거야.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창대 교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이 순서에 딱딱 맞게 지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하고 화산에서 나온 파편들이 쌓여져가지고 그렇게 지어질 수 있어? 주하나? 가능해? 피아노 막 해가지고 피아노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 확률, 다시 말해 화산재가 떨어져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높은, 더 많은 확률이 결국은 뭐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믿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믿으면 돼요. 말씀은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믿으려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머리도 별로 좋다 하는 놈이 그 IQ 100도 200도 안 되고 30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믿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세상이 이해가 돼요. 심지어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그래, 때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부인하고 키우고 나를 포장하고 살 것도 없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감사하죠. 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는 드디어 땅의 짐승과, 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살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짐승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건데, 사람이 이 모든 이 조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어찌 근데 그게 된다고 믿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됐냐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질서에서는 질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무질서에 하나님, 그 무지하고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순리를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멋있어요. 역시 그래도 참, 여러분 사람 인간적인 거 보지 말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별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젠더, 모든 사상 그거 다 없애는, 멋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임금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취임식에 뭔 노래 부르냐?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진짜 용산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하는 얼마나 막 마음이 드네. 아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아니 여러분 세상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감사하게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지도자가 나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복음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조직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있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여러분 다 말하면 알 목사님한테 성경 좀 사서 보내달라고 사인해서 달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죠. 지금 단순한 여러분 이 중요한 우리 정치적인 그 이념 싸움을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흑암과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지금.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요 조금만 돌이키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 민족이, 우리가 주의 백성이 혹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간 적국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오,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말한 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실수와 연약함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가깝고 그게 쉽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쉬워.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뭐 하시니라? 안식일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첫날은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하며 살다가 영원한 예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날이 예배고 안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사탄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예배와 참된 만족과 참된 이 예배의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결국은 생명의 원리를 버리고, 결국은 나 중심으로,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성공 중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인 겁니다. 그래, 전부 어떻게 살아가니?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리로 쓸 것을 버리고 전부 영리를 쫓아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순리를 버리고 음행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 더러움에, 그 일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제일 무서운 벌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냅둬 버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이 말씀을, 가끔 그런 사람 이러면 나 이제 예배 안 해.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예배에 멀어지는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양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래도 내가 예배 앞에,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우리 마음에 돌이킬 마음도 없고 사단이 약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예배 안 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서 두드리고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 들어라, 계속 귀찮게 해주는 목사님, 귀찮게 해주는 우리 중직자들, 귀찮게 해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게 축복이라. 근데요, 진짜 말씀 안 들으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요 잘 삽니다.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뭐같이 임한다고요? 무섭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람과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서 사람과 세상과 함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온전히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뭘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요. 왜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 얻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사람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게 종교.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구원받으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 믿으면 일단은 뭐요? 술 먹는 사람 술 못 먹게 한다니까 교회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죄 문제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일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여자의 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누려야 되고 이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걸 알아야 구원받고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걸 전하는 게 전도고. 아멘. 근데 사람들이 뭐요? 이거를 안 듣고 그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배웠어. 그런데 뭐냐?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뭔 상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 바꾸지도 않고 배경은 그대로 가지고 일단은 뭐요? 지식을 들은 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무슨 상태라고 하냐? 마음이 청소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가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받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말 안 해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가자마자 그래요. 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 뭐야?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지금 이게 아닌데 그러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왜? 기도해 왔던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 영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걸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해줬대.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자기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왔대.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생각했대.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해주고 뭔가 신비한 능력, 은사를 막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말해줘야 돼요. 아멘. 그걸 말해주고 그걸 믿게 하는 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걸 믿게 하는 게 구원이고.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멋지게 전도합시다. 예.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지금 사람들을 갖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단의 사입에 빠지게 하기에 생명 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안에 그 생명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생명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이 구원의 생명, 이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